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지킴이로 살기보다는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이익을 구하는데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죄의 얼룩으로 더러워진 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워지지 않는 펜을 쓰시고 실현치 않으시는 혀를 말씀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손으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입법, 사법, 교육, 종교,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교 정치가 회복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피폐해진 국민들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새 소망과 새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나라 되게 참 좋은 정책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소망 주님, 저들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에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지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힘에 의해 다져지는 복되고 복된 나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통곡하는 백성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게 전능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고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전국의 보건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거의 회복되서나 아직도 바이러스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오니 모든 국민에게 바이러스 감염 예방 생활 수칙을 지혜롭게 잘 실천하게 성령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첨단 의료 생명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백신 신약 개발을 선도하여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우상을 널리 알리는 복된 계기가 되어 세계의 생명을 살리고 세계 평화 번영 보건 의료 안보를 선도하는 동방의 별, 작지만 큰 나라, 나라다운 나라,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불같은 성령님 통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탁기도 드려 올려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리 큰 두려움, 불안, 공포, 힘이 거세도 온 세상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하신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믿음으로 굳게 고백하며 이 모든 불안, 공포와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나라 백성, 우리 창현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니 주 성령님 자비와 강한 평강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이 다려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가정, 믿음 안에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깨어 기도하는 가정,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가정 되어 온 누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청년 공동체 가정들이 하되게 되어지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주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드리오니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에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장로 피택 예식도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주 성령님이 중화하시길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은 불같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준비한 베들로 올라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만의 감화 감동으로
마음속의 바위가 신비하고 오면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고 새로 되어가게 불가수 능력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안내, 반주, 찬양, 기도를 드리면서 섬기시는 손길 성기들에게 주님의 복의 복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신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많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새 힘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집단 발병으로 또한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장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장로 임직식 우리 준비 모임이 예배 후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대상으로 우리 당회원들 또한 각 신도 회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고시부주간 장로 임직자 결단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우리 본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인선 집사님, 반주라고 수고하신 김인선 집사님 교육관 2층에 우리 피아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윤보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1층에서 우리 한 사람씩 다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은 오늘 등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임민수 학생입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인데 영상 수업 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함께 올라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형철 성도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5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계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에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여기 있나이다. 귀한 특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쾌락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이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도 그의 책 팡세에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 저는 늘 불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쉼을 얻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거나 교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 즉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극적인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야 했습니다. 면목상으로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 떠나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도중 날이 저물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에부터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호절단신,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야곱이 잠을 깬 후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바로 약속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훗날을 기약하면서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 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야곱을 특별히 도와주셨고 결국 그곳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복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된 야곱,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야곱이라면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가 약속한 베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더 좋은 숫곳에 우리를 치고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 가운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숫곳을 지나 세겜의 장막을 치고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는 10년이나 넘도록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겜에 살던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4장에 나옵니다. 세속주의의 온상이었던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나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분노하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거짓 약속을 하게 되고 그들이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 세겜족과 동맹을 맺고 있던 당시의 여러 부족들이 야곱 가족들을 공격하러 오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편안히 살고 있다가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30년 외롭게 홀연단신 삼촌 집을 향해서 떠나가는 도중에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모든 위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베델의 자리를 떠나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과 만난 베델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축복의 장소,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과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드라빔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으로서 일종의 가족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드라빔이 단순한 가족 수호신 역할만이 아니라 가족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큰 모습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우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김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던 야곱의 명령처럼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야곱의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너의 몸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명령한 것은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케 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옷은 내적 결단의 외적 표현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겜의 옷을 벗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옷을 벗고 이제는 베델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세상에 살아갔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답게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의의 옷을 입고 야곱이 베델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 머물게 될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고 분노하였던 그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과 거짓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겜 족속과 동맹한 민족들이, 동맹한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사면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또한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는 위기를 만나고 주위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셔서 주위 백성들이 도리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세상의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 배대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위의 것을 쫓으며 살기보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들려주신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봤던, 땅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인의 가족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장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